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이제 초파일이 한 달 정도 남았죠.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이 부처님 그 삶,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살아왔는가, 어떻게 해서 정말 최고의 그 도를 이루시고 부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남기고 가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달 남짓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부처님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 밴드 아시는가 모르겠다. 밴드. 네일 밴드요? 내가 그런 말씀 나올 줄 알았어. 메일 밴드 말고 이 네이버에서 하는 SNS에 밴드라는 앱이 있어요. 그거를 휴대전화에 깔으셔서 가입을 하세요. 제가 요즘에 새로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원각사 소식, 그리고 이제 자료, 이 법회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프린트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방대합니다. 한두 장짜리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 부처님 오늘 생애를 자료를 프린트 하려고 해보니까 그 앞부분만 35페이지야.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 한 몇십 분 정도 하려면은 몇백 장의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가서 읽으시냐 하면은 거의 안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 자료를 이제 카톡, 그 원각사 카톡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그러죠.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렸고, 밴드에도 올려놨습니다. 지금 밴드를 제가 아직 그렇게 몇몇 분은 벌써 바로 아시고, 한 11분 정도 가입을 하셨는데, 원각사. 그래서 거기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그 자료를 좀 읽으시라. 휴대전화는 24시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그 자료들을, 이렇게 좋은 글들을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카톡은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알림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알림이 많으면 빠져나가. 단톡방에서 빠져나가서 이게 자꾸 이제 귀찮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안 보내게 되더라고, 단톡방은. 그리고 또 모르는 분이 막 그 단톡방에다 또 막 올리면은 또 빠져나가고. 그런데 밴드는 가입을 해서 본인이 시간이 될 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무슨 소식이 올라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우리 저희 불자님들 이렇게 원각사 이렇게 그 방송한 거를 가끔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나 모르겠다. 클릭을 하시면 지난주에 법회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밴드는 어떤 그 인터넷상의 이제 원각사 소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3월 17일 날 조만법회 한 그 보도 자료를 이제 한국의 언론에도 보내고
뉴욕일보에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서 그것들이 이제 신문에 기사에 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링크를 걸어놓으면 우리 볼자님들이 원각사 소식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거를 조금 이제 프린트를 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밴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불자님들이 언제든지 이 불교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모르시면 스님들한테 일단 물어보시면 돼. 우리 조금 연세 드셔서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물으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앱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다운을 받으셔서 휴대폰 그 계정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뉴욕 원각사를 검색을 하시면 이제 원각사에 그게 뜬다고요. 밴드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거기다 가입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제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그거를 보고 원각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로는 부처님의 생애를 제일 먼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 정도 되니까 부처님 오신 날 되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자, 이 천리길을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발을 잘못 디디면 어때요? 천리길이 처음에는 한 발자국이 잘못되지만 계속 잘못된 길을 밟다 보면 천리길이 완전히 정반대 길로 이제 목적지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처럼 부처님을 모르고서 어떤 분이 부처님이냐 하는 것을 모르고서 이제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첫 걸음을 잘못 딛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불자님들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읽어보신 분들 틈틈이 거의 없으셔요. 보살 읽어보셨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에 와서 부처님 이렇게 모셔진 불상을 보고 절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연무를 하면서 부처님은 어떤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동급 또 아니면은 이슬람교의 알라신과 동급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부처님 믿는 거나 하나님 믿는 거나 다 착하게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좀 무지한 소리를 이제 많이 하죠. 그건 불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이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역사적으로 살다 가신 부처님, 그게 종교화돼서 정말 신보다도 유신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화된 그런 부처님만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긴 이제 오류이다. 그래서 첫 걸음을 잘 뛰어야 되듯이 우리 불자님들은 반드시 불교 수행에 앞서서 부처님의 생애를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부처님, 그리고 역사적 인물로서의 부처님,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대상,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부처님,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좀 부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 불자들이 제대로 부처님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뿌리를 아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동안은 이제 다른 불교가 26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그런 가르침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떤 가지를 붙들어서 불교라고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뿌리를 이해를 하면 그것을 확실히 우리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부처님은 크게 이제 우리 그 대체적으로 8단계로 해서 부처님의 삶을 8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침마다 종송을 할 때는 서가열의 팔상성도라고 하면서 연부를 외워요. 이제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계시다 오셨다는 거예요. 도솔천에 계시다. 그러니까 도솔천에 계시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도의 카필라 왕국이라고 하는 작은 왕국의 시다르타 왕자로 태어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람강생상이라고 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모습.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자기가 왕궁에 살 때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개의 문을 통해서 그거를 사문유관상이라고 해요. 4개의 문을 통해서 성 밖을 나가 보니까 지금도 인도에 가면 보통 아주 이 서민들 살아가는 모습이 21세기에도 이렇게 참 살아가는 모습이 처참하구나를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600년 전은 어땠을까? 그럼 더 아마 비참하고 처참했을 겁니다.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도 그런 모습을 하고 살고 있다면 2600년 전에는 이 왕족이 아닌 또 어떤 브라만이 아닌 그런 보통 평민이나 노예 계급의 사람들의 삶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처참한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그 모습을 4개의 문을 통해서 이제 어린 시절에 보신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 영화 보셨는가 모르겠다. 미국에서 만든 영화지만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티 오브 조이. 샌 패트릭스라는 사람이 미국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이 인도에 가서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인도에는 그 사성 계급이 있잖아요. 사성 계급이 있는데 최고의 노예 계급보다도 더 낮은 계급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말하자면은 그 오염이 된다는 더럽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린 이제 영화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 40년이 넘은 영화 같아요. 시티 오브 조이라고. 그 영화를 봤을 때 참 그게 한 40-50년 전 그 당시 조금 전 이야기인데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의 그 가난한 시절에도 그거보다는 훨씬 낫죠.
뭐 우리 그 만호 조일환 거사님 말씀에 의하면 인도를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비즈니스 때문에. 그럼 오늘 골목길 후잡한 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길 가운데 뭐가 이렇게 뭐가 쌓여 있는 것 같더래. 그러면은 소하고 뭐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오물이 쌓여 있는 데서 그대로 누워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런 그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런 곳이 그렇게 많은데 20세기, 21세기에도 그랬는데 2600년 전에는 보통 보통 평민이나 노예의 삶은 아마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비참한 환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네 문을 다니면서 부처님이 죽는 사람, 병자, 노인, 그 다음에 출가해서 진리를 찾아 나선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서 소위 말하는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를 하기 전에 이제 결혼도 하고 출가를 하기 직전에 부인과 결혼을 또 하죠. 야쇼다라는 아마도 이제 미스 카필라 정도는 됐을 것 같아. 카필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이제 생깁니다. 그것을 보고 출가를 하죠. 아들을 이름 뭐라 그랬어요? 라훌라. 오, 장애로구나. 왜 장애일까? 이제 그 가족을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출가를 해야 되는데 집착을 않는 대상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모르겠어요. 부인은 버릴 수 있어도 자식은 버리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부인은 버리기 쉽대.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자식은 그게 안 되고. 아마 어머니는 더 할걸요. 어머니는 자식을 그렇게 쉽게 못 버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가를 해서 설산에 들어가서 6년간 수행을 하시죠. 설산 수도상에. 그 다음에 수도를 하는 6년 동안 끝까지 고행을 하시면서 모든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 마음의 번뇌를 이제 악마라고 표현해요. 마왕 파순이라고. 그 조복을 받고 이제 도를 이루시죠. 보리수아리에서 도를 이루셔서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근데 보통 북방 이게 동아시아 쪽에서는 49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언젠가부터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주님이 송 35살에 성도를 하시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이제 사라상살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8단계로 이제 부처님의 삶을 조명을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도솔천 호명보살로 있을 때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 인간의 몸으로서 그 카필라 왕국에서 시달타 태자로부터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량없는 세월을 보살도를 수행을 하셔서 마침내 이제 도를 이루셨다. 이 부처님의 전기를 전하는 이제 여러 경전 중에 불본행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불본행집경. 아마 이제
평소에 이제 경전을 잘 안 보고 이제 하긴 뭐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것도 바쁜데 언제 그 글을 다 읽으시겠어, 그죠? 또 재밌는 거 읽기도 바쁜데 그 경전 이렇게 처음 대하면은 뭐가 그렇게 반복되는 말이 많고 지루하고 그 서너 장 읽다가 다 덮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아마 있으실 겁니다. 불본 행직경에 보면은 이제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경전은 제자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존이죠 열애께서는 지난 과거 옛날에 몇몇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깨달음을 구했으며, 그러니까 몇 분한테 이제 몇 분의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을 올리고 깨달음을 구했으며, 또 어떤 부처님 그 곁에서 모든 선근을 심으시고 미래세에 부처 깨달음을 구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과거 이제 연등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여러 부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량없는 부처님 밑에서 깨달음을 구하고 공양을 올리고 보리도를 수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기 이전 연등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제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행을 과거 전생에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사는 마을에 연등 부처님 오신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부처님 앞에서 보리의 발심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또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런 소원을 세워야겠다 하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오신다고 이제 길을 닦고 웅덩이가 파져 있으면 길을 메꾸고 그런 광경을 보고 뭐 할 일이 없는가 보니까 마침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막 오시는데 웅덩이가 약간 이렇게 진흙같이 웅덩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메다라는 수행자는 머리를 풀어서 부처님이 그 진흙을 밟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높은 사람들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그냥 카펫 깔죠. 카펫 쫙 깔듯이 부처님 오신다고 하니까 과거 이제 설화적인 형식입니다. 그 설화에서 길을 닦는데 못 닦은 부분이 있었어. 거기에 머리를 풀어서 부처님이 밟고 지나가게 한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걸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이제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수메다를 찬탄을 하죠. 찬탄을 하면서 연등 부처님 앞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죠. 수기. 수기라는 것은 일종 예언 같은 거예요. 예언. 미래세에 반드시 어떠어떠한 이름으로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는 수기를 줍니다. 네, 이 수메다라고 하는 선인이
수행자가 이 부처님 전에 가기 전에 꽃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꽃을 이제 구하러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다고 하니까 꽃이 그 마을에 동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이 부처님 오신 날하고 이 마더스데이하고 항상 겹치죠. 꽃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21세기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겠는가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어느 여인이 꽃을 7송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팔라고 그럽니다. 수메다는 아마 굉장한 대대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행을 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받는데 7대째부터 내려오는 재산 목록을 그 집사가 이렇게 읊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수메다라는 수행자는 과거 7대 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재산을 모았어도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나는 세세생생 가져갈 그 재산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그 물려받은 재산을 없는 사람들에게 전부 보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자였기 때문에 그 꽃을 많은 돈을 주겠다고 살려고 하니까 안 팔아요. 여인이. 자기도 연등 부처님 전에 꽃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팔 수가 없다. 근데 만약 다음 생에라도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부부의 연을 맺는다면 꽃을 팔겠다. 꽃을 그냥 팔지 않고 그냥 나눠주겠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도록.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부처님 전에 꽃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인이 7송이에서 5송이를 수메다에게 주죠. 두 사람이 나가서 꽃 공양을 올리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래서 절에서 이렇게 화혼 의식이라고 해요. 절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그 화혼 의식 중에 두 부부가 될 사람들이 신부는 2송이, 신랑은 5송이를 부처님 전에 꽃을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연등 부처님 설화에서부터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등 부처님 앞에서 사실은 공양을 올리고 소원을 바라고 수기를 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설화 형식이지만, 이제 이런 그 전생부터 수행을 닦았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인간으로서 오기 이전에 부처님의 설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수행을 통해서 보리심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보세행을 하면 이제 경전에는 이 전륜성왕이나 하늘의 범천왕이나 재석천왕이나 이런 이제 좋은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늘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복을 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살면 그 과부로서 좋은 그런 어떤 그 삶을 누린다고 늘상 가르치죠. 그런데 이 연등 부처님 앞에서 공양을 올리고 발언을 하고 소원을 세우고 이러한 어떤, 그리고 이 세세생생 살면서 많은 그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과보로서 도설천에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 홍명보살로서 천신들에게 또 많은 법을 설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삶도 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처를 이루겠다 하고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실달다 태자로 태어나기 이전에 호명보살로 있으면서 어떤 세계에 태어나야 되겠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봤을 때 가필라국의 정반왕의 부인 마야왕비가 가장 합당하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태에 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그 불본 행직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괜찮은 집에 태어나도, 조금 있는 집에 태어나도, 금수저 은수저만 물고 태어나도 그 오용락을 누리려고 하지, 이런 수행의 삶을 살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왕으로 태어났어.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처럼 또 돈이 몇십 조가 돼, 몇 백, 480조 정도 된대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에 오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마치 그 조폭에 앉아있고 그 밑에 부하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쭉 가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재력을 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우리나라 최고 삼성 SK 이런 총수들도 그 앞에서 그냥 탁 경선한 자세 이렇게 왕세자가 지금 한 40대 초반인가 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총수들이 그 엄청난 재력 앞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이제 영상과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복락을 누리면 수행의 길을 갖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천상락을 누리는데, 어떤 종교, 이웃 종교에서는 자꾸 이렇게 좋은 천국에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천상락만 누려도 이런 진리의 길, 깨달음의 길, 또는 많은 어떤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도솔천의 낙을 누리면서도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려고, 부처를 이루려고 인간세에 태어나셨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부처님이 이런 전생에 도솔천락을 누리면서 다시 이제 인간 세상으로 오셨을 때 이제 세계관이 있죠. 이제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성.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무시무종이라 그래.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무시무종한 시간 속에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한량없는 불보살님들의 세계, 다른 천신들의 세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이 목숨이 똑 떨어지면은 완전히 소멸된 줄 알고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게 일회성의 어떤 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 이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정신과 물질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중생과 부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한한 그런 시간 속에서 끝없는 공간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부처님 생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질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어떤 세계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생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런 옛날부터 삶은 계속 되어오고 있다. 이것은 마치 이 바다에 파도가 출렁거리잖아요. 파도가 출렁거리는데 이 출렁거리는 그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 번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한 생이라고 보면 끊임없이 일어났다 또 내려갔다 파도가, 그죠? 바다 안 가보셨어요? 바다 가보셨지? 끊임없이 파도가 일렁이잖아요. 잔잔한 바다도 잔잔하게 일기도 하고, 바람이 좀 세게 불면 크게 파도가 일고 해일이 일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한 번 잠깐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륜송왕이 될 수도 있고, 범천이 될 수도 있고, 보살도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런 불본 행직경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전생의 데바다타와 이렇게 싸우는, 겨루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데바다타는 부처님한테 이게 말하자면은 이 경기 같은 데서 패하고서는 계속 앙심을 버리지 않고 부처님을 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서 도를 이루신 이후에도 부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보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누구나 싫어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예쁘잖아요. 우리 아기들은 한 6, 7살 되면 다 이쁘다고, 2살, 3살 되면 말할 것도 없고, 아기들이 이렇게 탁 태어나서 그 아기가 어떻게 될 거란지는 다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훌륭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49제를 중에 3번째 제를 지내러 온 보살님이 제를 마치고 정신공양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가 최근에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건강한데 요양원을 가셨다는 거예요. 보통 요양원에 가시면 어때요? 휠체어에서 이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때 보통 자식들이 이제 요양원에 보내는데, 자기 남동생이 건강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해.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서 화장실에 넘어지셨대요. 골반을 다쳐가지고 누워 계시자마자 6개월 지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남동생이. 그러면은 이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하나니까 어떻게 키웠겠어요? 이렇게 키웠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할 게 없이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나중에는 그뭐 아이가 최소 그러니까 50 정도 됐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그 요양원에 모셔놓고는 이제 계속 누나한테 이제 돈 보내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원래 돈을 보냈는데 왜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 보내냐 해서 돈을 계속 누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동생이나 자기나 처음 아기일 때는 엄마가 그렇게 받겠냐. 근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다행히 또 결혼을 안 했대. 참 다행이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결혼까지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알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많은 생명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삶보다는 자기 가족에게도 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 정에 졌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인생을 살 거라고 정에 진 거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불교적이잖아요. 어떤 자기가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을 자기가 인생을 개척을 하고 사느냐, 결국 어떤 업을 짓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선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된다. 부처님은 그런 천상락을 누리면서도 결국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또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많은 진리에서 헤매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천상락까지도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으로 인해서, 미혹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을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 이게 이제 불교 용어가 좀 어렵기도 하는데, 미혹으로 인해서 미혹이 생기면 세상을 잘못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면은 이제 좋지 않은 업력이 작동을 해. 집착을 하면 업력이 작동을 해서 이 괴로움의 세계를 계속 반복해서 살아간다는 거지. 이제 반면에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 반대의 삶이 되겠죠. 나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또 그 자유와 지혜의 그 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 자, 그리고 2년이 다하면 이곳에서 다른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건 알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도둑놈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이에요?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지, 그죠? 강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는 어려서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이라도 내 삶을 확 바꿔서 보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자, 이 2년이 닿으면 이곳에서 태어나서 다른 곳으로 또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다. 자, 우리 이렇게 보통 범부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 심한 이제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고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염원이나 이런 것들을 망각한 채로 업에 끌려서 태어나. 그런 업력이 작동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누구는 딱 태어났는데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속된 말로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또 그거보다도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 미국에 태어나면 그래도 다양한 거죠. 미국이나 한국 정도에 요즘에 태어나면은 그
그래도 복 많이 지은 거예요. 지금도 가보지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런 유해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태어나고 죽을 때 한마음 바른 생각으로 자신의 그 서원, 본업과 행업을 기억해서 원하는 곳에 태어난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가신대잖아. 그러니까 업력으로 지옥에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행업으로 이렇게 태어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 부처님 그 호명보살로 해서 전생에 있으면서 이제 다시 카필라바스투의 시타타 왕자로 태어나기까지의 그 전생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가치를 갖느냐 또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는 부처님 삶에서요. 부처님은 발심과 실천에 의해서 전륜승왕이 되기도 하고 도솔천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결국 부처님을 부처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의미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혹과 집착의 그 중생이지만,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직 완벽한 부처님으로 태어나신 건 아니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서원과 발심에 의해서 부처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운명론자나 결종론자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돼요. 내 팔자는 이렇게 주어진 건데, 그리고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가 됐다면 그 절대자의 권한이 있어. 절대자에게 내가 권한이 없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권한이 없어. 나는 어떤 그런 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그렇게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라는 무한히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이 삶에서 우리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세속적 가치, 아까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엄청난 그런 가치보다도 그런 것은 이제 그 사람 가고 나면 그만이에요. 살아있을 때 한 60-70년 누리고 나면 그 가치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근데 지혜와 자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가도 지금 2600년 지났는데도 더 많은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또 성도를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법을 펴셨을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혜와 자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다음에 미혹이라는 것은 집착을 낳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잘못 보면 집착을 하게 돼.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하면은 업을 짓고, 그러면 업을 지으면은 미혹해서 업을 지으면은 괴로움을 낳는다. 그래서 업, 고.
예, 반대는 반야, 지혜를 닦으면 해탈을 해. 해탈을 하면 열반을 낳는다. 반야, 해탈, 열반.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런 그 삶을 우리 불자들은 이제 처음 이 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뿌리를 아는 것은 내가 불교 수행을 해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왜 불교 수행을 이렇게 부처님처럼 하지 못할까? 일단은 이제 그 조금 뭐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너무 적어. 불교에 대해서. 난 불자인데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 많이 이렇게 세상 일은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수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알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태어나심을 이제 조금 알아야 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돼서 오늘 부처님의 그 팔상성도 중에 도솔내의상, 도솔천에 계셨던 모습, 비람강생상,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모습, 그다음에 사문유관상, 부처님이 이제 그 네 성문을 나가서 생로병사의 그 고통을 보는 모습,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출가를 한 모습, 유성 출가상, 그다음에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보리설에서 성도를 하시는 모습, 수학마상, 노원전법상,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 노원전법상, 그러니까 처음 이제 성도를 하시고 법을 펴시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45년간 법을 펴시고 80세에 열반에 드시는 모습. 이렇게 8단계 중에 이 전생에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홍명보살로 있었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의 모습, 요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그런 세계관이나 설화라고 해서 사람들은 설화인데 해가지고 이 전생설화를 다 이렇게 무시하고 부처님이 카필라바수지에서부터 시달다 태자로 태어난 모습부터 이렇게 부처님의 삶을 조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부처님 팔상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관한 그런 저서도 있고 그 전통적으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습,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러니까 7대째 내려오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7대째 내려오는 그런 재산 목록을 집사가 계속 이렇게 읊어주는데 벌써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7대째 그 쌓여온 그 재산들이 한 번도 조상들이 가져간 것을 본 적이 없거든. 70년 안에. 옛날에는 수명이 더 짧았어요. 1940년도, 30년도에 보통 인류 평균 나이가, 평균 수명이 45세였습니다. 지금 엄청 그런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 봐야 70년이다. 80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냥 막 재산을 다 포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쓰고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그 제사 지낸 그 불자님 이야기에서 동생이 이제 미리 어머니 집이랑 땅이랑 가지고 있는 걸 미리 다 접수를 했대. 그래서 싹 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후 관리도 이제 잘 하셔야 되죠. 관리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고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살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부처님 그 생애에서 우리가 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설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족이 이제 그 대종공양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조용상 무언양 복공 무언양 보살님 장남 조삼덕, 제가 이제 불명을 중현이라고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우리 중현 거사의 생일을 맞이해서 대종공양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설애 거사님의 장녀 김선미, 차녀 김샛별 양의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대종공양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윌버 우리 관음성 보살님 오늘 대종공양 또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이렇게 행사를 치러 보면 이 봉사하신 분이 많이 필요해요. 공양간도 그렇고 그 사전에 이렇게 막 다 우리 부처님도 그날 오시면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뭐 하늘에서 뭐 천사들이 내려와서 세팅을 해놨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는 밤 12시까지 그거 며칠 전부터 세팅을 하고 도량을 정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또 원각사 자주 나오시는 그런 불자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오시는 그런 이제 분들도 많이 있고 뉴욕 지역에서, 그리고 또 이 미국 그 불자님들도 이렇게 또 오시고 하니까 좀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서 제가 뭘 좀 그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하셔서 미리미리 좀 봉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은 몇 분만, 늘 하시는 분들 몇 분만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는 게 이제 원각사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이럴 때 발심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 보시면 그게 쉬워요. 안 해보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이렇게 도와줄 줄도 모르고 또 일머리도 안 생기고 괜히 눈치 보게 되고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괜히 눈치 보게 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을 탁 내서 자기의 그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게 수행이에요. 자, 사홍성은 읽겠습니다.
방석 들어가려. 방석 들어.